골로새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리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골로새서 강해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분량으로만 보면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내용으로 보면 대부분 마무리 인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룰 내용이 많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또 막상 대하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에 걸쳐 나누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등장하는 인물들, 그리고 그 인물과 관련되어서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다 심도 있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기고와 오네시모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들고 가는 두 사람인 거죠.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그들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두기고란 사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바울의 편지를 들고 골로새로 가는 첫 번째 인물입니다. 두기고는 골로새서뿐 아니라 에베소서, 즉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전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1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오늘 본문과 거의 같은 내용이지요. 로마의 메인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로 가서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그의 편지를 전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기고는 디도서를 들고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도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시죠. 디도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지금 니고볼리에 있는 바울이 급히 디도를 부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때도 두기고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쭉 열거해 드린 것처럼 두기고는 상당 기간 바울 사도 곁에 머물면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다 옥중서신 아닙니까? 로마에서 작성된 편지란 말이죠. 그런데 디도서는 옥중 편지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바울이 니고볼리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니고볼리는 아가야 지방, 지금의 그리스의 서쪽 해안의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와는 이 대해를 건넌 상당히 떨어진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디도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풀려나서 상당 기간 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기고는 바울과 상당 기간 동행했을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두기고가 바울의 이 사역 현장에 처음 등장했을 때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막바지 기간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두기고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좀 볼까요? 1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이미 두기고가 바울의 일행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전도, 이 2차 전도 여행이 대략 주후 50년 전으로 보고 있으니까 또 골로새서는 그 후 한 10년이 훨씬 지났을 그 로마 감옥에서 작성된 것이니까 최소한 10년이 된 것이고 또 그 후 몇 년이 더 지나서 디도서가 작성되었다고 본다면 15년 가까이 바울과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최후의 모습까지도 지켜봤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두기고에 대한 배경은 이 정도 하고 지금부터는 이런 두기고를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바울이 그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 본문의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그가 나의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한 형편을 두기고가 알려줄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빈약한 번역입니다. 여기에 쓰인 동사를 잘 봐야 합니다. 알려주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게 단순한 알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깊은 암, 영적인 인식, 깨달음을 뜻하는 기노스코 동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울이 처한 일반적인 형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경은 바울의 사정, 바울의 형편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나에 관한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영적으로 알아야 할, 깊이 알아야 할 나에 관한 모든 것들 이런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복음과 관련된 복음이 서려진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야 다음 절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먼저 8절로 가서 보고 다시 7절의 남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재차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7절에 나와 있는 그 같은 동사를 써서 우리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나 대신에 우리에 대한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그가 알려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할 것들, 깊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진 내용은 첫 번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위로하다. 이 위로하다로 번역된 이 동사가 예사로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 파라칼레오. 사전적으로는 옆에서 말하다. 옆에서 부르다. 이런 뜻인데요.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보혜사로 번역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연결해 볼까요? 바울에 대한 것을 아는 것, 그것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위로, 파라칼레오의 그 위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또 그 바울의 동역자들에 관한 것을 알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부터 오는 마음의 평안이 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일은 성도의 교제, 바로 진정한 교제인 코이노니아, 이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나누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나눔으로써 오게 되는 그 위로부터의 평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8절의 내용이고요. 다시 7절로 가서 남은 내용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사랑받는 형제, 빈약한 번역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까? 자, 여기에 사랑,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네, 그 사랑, 아가페입니다. 당연히 아가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그 하늘적 사랑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을 소유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아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페가 전제되어야 형제란 말이죠. 아가페, 그 하늘적 사랑을 소유한 자들이기에 형제인 겁니다. 피보다 진한 그 아가페를 소유한 진정한 의미의 형제들인 거죠. 두 번째는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빈약한 번역입니다. 믿을 만한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 이런 거라는 뜻인데,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이다. 이런 말입니다. 설득당한 사람, 믿게 된 사람, 이게 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설득되어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지, 사람들 보기에 믿을 만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인이란 단어와 노예, 종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 있습니다. 당시에 성행했던 이 노예제도 하에 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빗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던 주인과 절대 복종의 노예를 빗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지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라고 하는 개념과는 다른 겁니다. 모두가 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기고도 하나님이 절대지존이고 바울도 자신도 하나님을 절대지존으로 고백하고 인식하는 같은 정체성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 정도 두기고에 대해서 정리하고 두 번째 인물로 가겠습니다.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빌레몬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빌레몬서에 기록된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로 좀 길지만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보시는 것처럼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바로 그 인물이 오네시모입니다. 그 골로새에 살고 있는 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물질적 피해를 입히고 도망한 것으로 짐작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마도 로마 감옥에서 만나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죄수가 되어서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만나게 된 오네시모가 바울의 신복이 됩니다. 신복. 원문의 뜻을 잘 담은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마음심의
배, 복. 그러니까 사전적인 뜻은 마음과 배라는 거죠. 근데 원문은 나의 내장, 나의 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의 심장이야. 오네시모는 내 안에 있어. 이런 뜻입니다. 대단한 표현이면 틀림없습니다. 바울 주변, 특히 로마에서 바울과 동역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암시가 담겨 있는 듯 합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기고처럼 15년 이상 함께 동고동락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 오네시모는 길어봐야 2, 3년이란 말이죠. 그런데다가 노예 출신이고 또 범죄자였고 바울의 교제가 매우 짧았던 그를 오네시모를 바울 사도가 자기의 내장이다, 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오네시모가 어떻게 이런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을까요? 남다른 충정과 헌신이 있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는 나의 내장이야. 그는 내 안에 있어. 이 표현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일어나는 그 교제, 그 코이노니아를 말하고 있는 거라면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오네시모가 매우 특별한 사이, 특별한 관계였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따라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하늘에 만나 하늘적 교제가 있다는 그런 보편적인 표현이란 말입니다. 자, 이와 흡사한 표현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으로 가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표현하면서 그들이 자기의 마음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심장이라고 그랬죠. 그 원문대로 하면 너희는 나의 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는 나의 심장, 나의 내장. 요 바울의 오네시모에 대한 표현과 정확히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심장이야. 이 표현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바울에게 더 특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된 성도에 대한 보편적인 표현입니다. 연합의 현실을 그 인간의 신체에 빗대어서 지금 표현한 거란 말이죠. 연합입니다. 연합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이 연합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2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 그걸 우리에게 주셨고 그 결과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된, 완전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됨, 즉 연합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야, 그는 나의 내장이야, 이렇게 말한 이 빌레몬서의 이 표현, 그것은 그는 나에게 있어서 누구보다도 더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완전하게 된 하늘의 동무이며 또 그 하늘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믿음의 동지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기고에 대한 표현과 정확히 같은 내용인 거죠.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 설득당한 자,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아가페의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아가페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인 거죠. 자, 그런데 이어진 내용에 그가 너희로부터 왔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해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너희라 함은 골로새 교회이고, 너희로부터 왔다는 것은 그가 골로새 교회 출신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건 전체 문맥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네시모가 로마의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 빌레몬의 노예였을 때 골로새 교회의 일원이었다, 구성원이었다. 빌레몬과 함께, 주인 빌레몬과 함께 이미 골로새 교회의 구성원이었다, 일원이었다.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바울 사도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에서 비로소 복음을 들었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따라서 그가 너희로부터 왔다, 이것은 문맥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번역의 모호함에서 온 혼동입니다. 원문에는 그가 너희로부터 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왔다, 이런 동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그는 너희로부터, 너희에게서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제는 현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로부터 왔다, 이런 의미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영어 성경 대부분은 그는 너희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너희에게서 왔다가 아니라 지금 너희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해석이 가미된 번역이기는 하지만 원문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과거의 골로새 교회의 일원은 아니었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골로새 교회의 구성원 중에 하나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이 바울의 표현을 잘 읽어야 합니다. 그가 물리적으로 골로새 교회의 일원이었던 적은 없었지만 지금 골로새 교회의 일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뭘 말하고 있는 거겠어요? 어떤 의미가 담긴 거죠?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교회다. 하나됨을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면식이 없어도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거란 말이죠. 성령에 의해서 설득되어서 그 사랑을 가진 자들은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만난 적이 없어도 이미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됨이란 말이죠. 이 빈약한 번역 때문에 바울이 담고자 했던 그 성도됨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된 성도의 현실을 담아놓은 겁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잘 보시면 문장의 주어가 그가가 아니라 그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의 내용과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저 같으면 절을 바꿔서 10절로 따로 떼어냈을 겁니다.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마치고 다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묶어서 그들의 역할을 재차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그들이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단순 전달이 아니라 깊이 영적으로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문장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위로, 평안, 파라칼레오로서의 그 위로를 가져오게 될 그 지식, 위의 지식의 전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이것을 들고 골로새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심장인 이들이 또 다른 바울의 심장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파라칼레오의 그 위로와 평안을 나누기 위해 먼 길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흥분될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만나는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성도의 만남, 성도의 교제는 바로 그런 겁니다. 파라칼레오가 있는 만남이고 교제란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된 자들은 각각 서로에게 심장이 됩니다. 너는 나의 심장이야. 너는 내 안에 있어. 이런 관계란 말이죠. 하늘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의 말, 그 하늘의 지식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코이노니아의 사람들입니다. 땅에 속한 이야기를 나누면 이내 허무해지는 자들입니다. 그 위의 것을 말할 때 가슴이 뛰는 자들이란 말이죠. 일면식이 없었어도, 그래서 말 한 번 나눈 적이 없었어도 그 위의 지식 때문에 서로에게 심장이 되는, 그래서 하나임을 피차 확인하게 되는
하늘인 자들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흥분하기보단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으로 인해 흥분하는 하늘의 DNA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거기에 그 만남에 파라칼레오의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땅이 줄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중요합니다. 복음이 서린 피차의 모든 것, 그 삶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때 파라칼레오의 그 보혜사의 평안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들이 서로 연결되어 세워져 가는 겁니다. 활발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의 내장이며 심장입니다.